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오늘 잠언 1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 우리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어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조금 포커스를 우리 자녀들에게 맞추었습니다. 우리 먼저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교회 새싹반, 드림반, 그리고 우리 파워 유스 그룹, PYG라고 우리 중고등부의 별명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사랑청년 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과 포에버 어르신들까지 우리 한 자리에서 예배하는 온 세대 연합 예배를 우리 2부 예배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나와서 성경 암송도 하고 또 이렇게 찬양도 하는 그런 순서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1부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도 좀 함께 그런 시간에 참여했으면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온세대 연합예배 드릴 때에는 우리 지난번 공동오해할 때 보니까 1부에 나오셨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2부 예배 시간에 11시 예배에 다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아예 그냥 우리 11시에 다 함께 모여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포에버 어르신까지 좀 다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1부, 2부 예배 성도들도 서로 얼굴도 보고 또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1부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1년에 한 두 번씩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늘 그러면 좀 어렵겠지만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그렇게 모이셔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신에 미리 광고해서 여러분들의 시간 조율하는 것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잠언의 주제가 담겨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잠언서 전체의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잠언 1장에 있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꼭 들려주기 원하는 교훈들, 그죠? 네. 여기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교훈을 들어라,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교훈을 들어라.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정말 들려주기 원하는 교훈, 이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세 가지 교훈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나는 벌써 자녀들을 다 키웠는데 시집 장가 다 보내고 따로 교훈할 자녀가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와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기 원하는 교훈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이부 예배 시간에 우리 꼬마 친구들이 올 것 같아서 주제를 좀 부드럽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근데 경외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경외라는 이 단어를 제가 언제 한번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기억이 나십니까? 절대 기억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걸 기억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영어 번역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다. 그것도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경외라고 번역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경외는 이 한자어에서 온 단어죠. 경이 뭡니까? 존경하다, 공경하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경입니다. 그죠? 외는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경외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 굳이 번역을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냥 막연히 두려워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무서운 공포 영화를 보면 막 두렵잖아요. 네. 그런 두려움과는 좀 다른 것이죠. 아무튼 이번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정말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가운데 모두들 두려움을 느꼈을 텐데, 우리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질병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하고는 똑같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서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포 영화를 볼 때 느끼는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을 참 잘했는데요.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걸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냥 막연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으로, 혹은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하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정서가 한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이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딱 갈라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어떤 시점일까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참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는 분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받고 나면 다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으로 그렇게 또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이 경외라고 할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씀은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출발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인가 하는 것들을 사실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만약에 어떤 권력을 손에 쥐었는데 그 권력을 손에 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권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부패하게 되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반드시 악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고 권력을 남용하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자기를 과신한 나머지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마음대로 그렇게 하다가 요즘 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그죠? 곳곳에 전염병이 만연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자연은 훼손되고 환경이 파괴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보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들, 정말 무엇을 모르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쓸모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좀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신다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잊어버린 그런 성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제대로 두려워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말씀은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두 번째 주제는 부모님께 순종하세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어린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이 소제목을 정해가지고 조금 그렇죠. 근데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어쩌면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라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에게 아무리 좋은 거 해드리면 뭐합니까? 좋은 옷을 사드리고 좋은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좋은 곳에 데려가면 뭐합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8절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죠?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 이거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너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관은 면류관을 말하겠죠. 왕관을 말하겠죠. 내 목에 금사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십계명 교독했는데 십계명 제5계명이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쓴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존귀함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사람들에게부터 높임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께 정말 효도하는 자녀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목에 금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뭐 조폭 영화 보면 이 조폭들이 막 이 금목걸이, 막 굵은 금목걸이 목에 걸고 있는 거, 그런 거 보는데 약간 그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사실은 이건 부의 상징이죠, 그죠? 부.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에 금목걸이를 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부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건 약간 비유적인, 상징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시겠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난하거나 굶주리거나 헐벗지 않고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자녀를 키워보면 부모의 말에 순종 잘하는 그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좀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지요. 어떤 자녀가 여러분에게 사랑스러우십니까? 공부 잘하는 그런 자녀가 사랑스러우십니까?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그런 자녀도 사랑스럽겠지만 사실은 부모의 마음에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는 자녀를 부모는 사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자녀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8절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내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이런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훈계라고 하는 말씀이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옵니다. 훈계가 뭐겠습니까?
훈은 가르친다는 것이고 계는 벌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훈계가 뭐라고요? 가르치고 때로는 벌을 준다는 거예요. 매를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요, 아버지는 자녀를 반드시 훈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무서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훈계는요, 말로서 가르치고 그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그 가르치는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매를 때리라는 것입니다.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아버지들이 훈계하는 일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훈계할 수 있는 나이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벌써 10대 중반 후반 20대가 된 아들을 훈계하면 안 되겠죠, 그죠? 20대 아들을 아버지가 손찌검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 나라는 신고 들어가면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큰일 납니다. 훈계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할 때.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알도록 아버지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만약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를, 아이들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아이에게 이제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매를 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훈계입니다. 훈계.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들을 훈계하십니다. 그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시라면 굳이 우리를 징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고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교훈해 주시지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 훈계라는 말은 가르침과 이런 징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손주들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벌써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의 자녀의 가정에서 또 손주들이 태어나죠. 손주들이 아직 어리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치십시오. 아버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훈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아버지가 정말 해야 되는 역할이 훈계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지만, 아버지가 너무 좋지만 때로는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냥 좋기만 한 아버지 안 됩니다. 저도 아이 키울 때 제가 딱 한 번 매를 때렸습니다. 제대로 때렸습니다. 그 한 번의 효과가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한 20대까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20대 초반만 하더라도
제가 아들의 이름을 약간 목소리를 깔고 아들 이름을 딱 부르면요, 제 아들이 약간 긴장하는 것 같은, 네. 제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네. 요즘은 제가 아들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네.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지만,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 역할을 못하면 사실은 부모 중에 누구라도 한 사람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머니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일까요?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얘기는요, 어머니가 따르는 법이 있겠죠. 그죠?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겠죠. 어머니가 따르는 그 법을 자녀들도 떠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얘기는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잔소리만 할 게 아니라 어머니가 먼저 삶으로 본을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따르는 법, 어머니가 살아가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삶, 이걸 자녀들이 보거든요. 그대로 봅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정에서 아버지는 주로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면, 어머니는 집안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에 아버지를 자주 보겠습니까? 어머니를 자주 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훨씬 엄마와 많은 시간을 보내죠.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자라는 거예요. 일상의 소소한 모든 면들은 다 엄마가 하는 걸 보고 아이들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은요, 어머니가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삶의 방식, 이걸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걸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가 부르던 찬송, 어머니가 읽던 성경, 어머니가 기도하던 그 기도의 모습들, 그걸 아이들이 다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엄마는 제대로 기도도 안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설쩍설쩍 거짓말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에게는 넌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성경 읽어, 그것보다가는 아이를 앉혀놓고 함께 말씀 보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훈계하는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어머니, 이런 부모의 역할들이 있을 때에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쓰고 그 목에 금 사슬을 걸 수 있는, 존귀하고 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죠?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그게 참 좋은 효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의 뜻을 거스리고 부모의 생각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더 옳을지라도 먼저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내 생명의 권한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어떤 경우에라도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이 좀 틀려도
부모의 말이 좀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말이라도 자식은 일단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부모가 늙었다고, 부모가 이제 힘이 없다고, 부모가 너무 이 시대를 모른다고 부모를 무시하고,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것 부모에게 해드리면 그게 효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어 봅시다.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친구를 잘 사귀라는 얘기입니다. 친구를 잘 사귀세요. 그죠? 친구 잘 사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 부모와의 친밀감보다는 자기 또래와 친밀감이 더 많이 생기게 돼요. 이게 사춘기라고 하죠. 그죠? 사춘기. 그렇게 엄마 아빠를 좋아하고 따르던 아이들이 10대가 딱 되면, 틴에이저가 되면, 그죠? 틴에이저는 13이니까 이 나라 나이로 13살이 딱 되면, 요즘은 사춘기를 훨씬 빨리 해요. 10대가 되기 전부터 조수관 아이들은 막 초등학교 가자마자 사춘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 사춘기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반드시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시는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녀는 영원토록 부모의 품 아래 두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녀는 언젠가 부모를 떠나보내는, 이게 자녀입니다. 그래서 독립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부모와의 친밀감보다는 자기 또래들, 자기 친구들과의 친밀감이 더 생기게 돼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연습인 것입니다. 그걸 부모가 이해를 못하니까 속이 터지는 거죠. 제가 어제 저녁에도 어떤 분과 얘기를 하다가 자기 10대 아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들과 일주일에 한두 마디도 제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10대 아들이 40대 아버지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무슨 대화의 주제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아버지가 관심 있는 얘기를 주제로 삼지 말고, 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아이가 요즘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 어떤 그룹을 좋아하는지, 어떤 게임을 요즘 재미있어 하는지, 아이의 관심이 있는 주제가 뭔가를 먼저 공부하고, 그죠? 연구하고, 그죠? 그러고 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아들과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대화가 될 것이다. 아이들이 부모보다 친구가 더 좋아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게 사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는 입 꼭 닫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밖에 나가면 친구들이랑 얼마나 수다를 떨고 재밌게 지내는지 몰라요. 제가 그분의 아들을 알거든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교회에서 너무 잘합니다. 아이들과 잘 지내고 지난번에 막 어른들 하는 탁구 대회도 출전해가지고 막 탁구도 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실은 아이들은요, 자라면서 사춘기가 되면 사실은 친구들을 사귀게 돼요. 또래 친구들과 얘기를 하게 되고. 근데 이때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친구를 잘 사귀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여기 악한 자가 나오죠. 악한 자. 친구를 가려 사겨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악한 자의 꾀임을 조심하라는 얘기죠. 10대가 되면 주위에 여러 친구들이 있으니까 때로는 좀 나쁘고
좀 악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친구들이 있지요. 그거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꼭 좋은 친구들만 사귀라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주위에 보면 공부를 좀 못하는 친구, 몸이 약한 친구, 좀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라면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된다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너 주위에 약한 친구들, 네 도움이 필요한 그런 아이들, 다른 친구들과 잘 못 어울려서 늘 외톨이 같이 지내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너가 사귀어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맞지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아이 키울 때 그렇게 키웁니까?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랑 어울리는 거 좋아하십니까? 공부 잘하고 집도 괜찮고 뭔가 우리 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친구들만 사귀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 잠언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잠언은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아니라면 모두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친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는 그런 친구가 좋은 친구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죠? 내가 힘이 되어주고 내가 그 친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아이들에게 사귀라고 하십시오. 그럴 때 아이들이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죠? 근데 부모들이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친구를 가려 사귀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친구는 그래서 안 되고 저 친구는 그래서 안 되고 친구 사귈 때 꼭 집에 들어와서 엄마한테 그 친구 누군지 확인시키고 사귀라. 그래서 엄마가 뒷조사해가지고 이 아이의 아들이 데려온 친구의 집안이 뭐 어떻고 뭐 아이가 뭐 어떻고 이러면 그 친구 만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말이죠. 학교에서 왕따가 생기고 학교 폭력이 막 문제가 되고. 근데 예수 잘 믿는 아이들이 정말 약한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함께 공부도 함께 가르쳐주고 그랬더라면 지금 이 심각한 어떤 학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부모들도 다 그렇게. 제가 오늘 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땐 뭐 저도 곧잘 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왕따 없었습니다. 여러 명이 한 아이를 집중적으로 괴롭혔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반에는 좀 싸움도 잘하고 좀 힘도 세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런 친구들도 의협심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 가끔 뭐 서로 피 터지게 싸우기는 하지만 반에서 좀 힘없고 약한 친구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요즘은 힘없고 공부 못하고 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전부 다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말이죠. 여러분, 악한 자가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 말은 좋은 친구만 가려 사귀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친구를 사귈 것인가. 약한 자들, 좀 외톨이들 이런 아이들의 정말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게 여러분 좋은 자녀로 키우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